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위대한 간호사인 나이팅게일에게 수여한 기념훈장에는 그리스의 작가 유마티우스의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서만이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돈이라 말이 없을 때는 눈물로 할 수 있다. 라는 시가 새겨져 있답니다. 돈이 있으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은 가장 쉬운 법입니다. 말로도 역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슴을 다하여 눈물로 함께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이 교훈이 될 만한 일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 꼭 성경 안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교훈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의 맨 마지막 구절 가운데 하나인 창세기 5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 교훈,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좀 창세기를 많이 봤죠. 올해 이제 그 성서일과 혹은 성서전과에 보면 창세기가 해당되는 해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창세기를 많이 봤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또 얘기해봤죠. 원래 성경책은 책 제목을 잡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목이 없어요. 창세기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든 게 아니고 창세기의 내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책을 지칭해야 될 게 아닙니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약 성경들이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맨 처음 단어를 그 책의 제목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아무리 암기력이 없어도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 거의 이것을 모세오경 정도는 가볍게 암송하고 그러던 시기니까, 전문가들은 그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첫 단어가 이 창세기는 히브리어에는 원래 바레시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 시작, 기원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걸 나중에 70인역, 즉 헬라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이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 게네시오스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이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창조라는 말이 나오니까 천지창조, 창조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게네시오스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제네시스가 되죠. 제네시스. 그래서 창조란 말이죠. 제네시스 되게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 제네시스 타고 싶어서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안 그랬으면 제네시스란 말 자체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바레시트라는 단어, 태초에라는 단어로 그 책 이름 뭐야? 태초야?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창세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놓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문제는 이 책 제목이 바레시트에서 제네시스, 창세기로 이름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하는 착각,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도 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의 전 내용이 하나님의 이 창조 작업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한 번만 일독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창세기의 창세 내용은 1장, 2장밖에 안 나와요. 그 3장부터 50장까지 이르는 건 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의 내용, 창조 작업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한 4%라고 그냥 장수로 따졌을 때 그냥 한 4%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2장이니까 50장 중에. 그러니까 많이 따져도 5%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에서 이 창조 작업에 관한 이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3장부터 50장까지는 다 다른 내용이에요. 만약에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책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출판사다 생각하면 이 책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창세기가 아니고 창가정기, 혹은 역사기, 신자기, 이런 정도로 이름을 붙여야 됐을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처럼 이름을 붙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이 창세기 1, 2장에 나온다면, 이제 3장부터는 뭐냐면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그 후손들이 나오면서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러면서 땡 끝나는 게 창세기죠.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창세기의 3장부터 50장까지는
관한 내용이 없다. 가정에 관한 것, 씨족에 관한 거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항상 그 제목 때문에 야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뭐 봐야지, 공부해야지. 사실 그 부분이 많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뜻 혹은 또 이 책을 편집한 자들의 어떤 그런 의도 뭐 여러 가지를 미루어 봤을 때 왜 창세기가 이름은 창세기인데 창세의 내용은 2장밖에 없고 나머지 내용은 가정 혹은 믿음의 자녀들 뭐 이런 내용이 사실은 더 많을까? 95% 정도는 그 내용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럴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 즉 창조론이 뭐 진화론에 따른, 그때는 진화론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짧게 언급하고 요거는 그냥 넘어간다 뭐 이러니까요. 꼭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는 진화론 자체가 있질 않았던 시대니까 진화론이라고 굉장히 후대 나온 거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가설, 새로운 이론이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편집이 되었을까요? 내용이. 저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건 뭐 분명해. 그냥 못을 딱딱 받는 거예요. 뭐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고 아주 뭐 이렇게 굉장히 세심하게 설명하지도 않아. 뭐 그거 그냥 창조하신 거야. 딱. 뭐 그냥 진리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간단히 끝내놓고는 이제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몇 대에 걸친 일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 혹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기록한 연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출애굽 시대부터 모세가 죽기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기록 내용은 크게 이제 2시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출레민신, 이런 모세오경, 토라, 율법이라고 말하는 책들은 출애굽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진 걸로 우리가 여기고, 나머지 연대기 혹은 역사기, 뭐 예언서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창출레민신 이후에 그 이후의 책들은 이제 대부분이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편집이 되고 글로 써지고 했다고 이제 보통 봐요.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 또 있지만 2시기가 이제 주로 성경이 많이 글로 책으로 쓰여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이제 합당합니다. 어쨌든 왜 창세기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 기사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2장밖에 없고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이 본장은 창세기의 대단원, 결론, 맨 마지막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런 거죠. 본장은 야곱의 장례식과 그 이후에 발생되게 되는 이제 문제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요 뒤에 가면 요셉이 죽어서 그의 뼈를 가지고 이제 다시 본토로 돌아가는 이제 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창세기 5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생이별을 해서 긴 세월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인물이죠. 요즘도 이렇게 드라마를 쓰면 에이 너무 이렇게 영웅시하고 그냥 이거는 거의 히어로물이죠, 여러분. 아니 노예로 팔렸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팔려간 나라야, 그것도 세계 최고의 대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통령에 올랐다는 건데, 혹은 그 정도에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일랜드계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존 F 케네디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다 백인이 다 똑같지, 근데 아니 아일랜드계가 대통령이 되고 특히 카톨릭인데 프로테스탄트도 아닌데 대통령이 된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또 버락 오바마가 물론 혼혈이긴 하지만 어쨌든 흑인계 혼혈인, 절반은 흑인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전 그때 오바마하고 클린턴하고 붙잖아요. 마누라였던 클린턴. 그때 나는 분명히 흑인보단 그래도 백인인 여성 대통령이 먼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가면 갈수록 흑인보다 이제 백인 여자보다 흑인 남자가 더 유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종과 성과 이런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 더 이 미국 사회에서 접근하기 쉽겠느냐,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선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만큼이나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온 자가 어찌어찌 해갖고 출세할 수 있죠. 그럼 어느 정도 출세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군대로 얘기하면 한 대위쯤 아니면 뭐 소령쯤 뭐 그 정도야 진급이야. 얼마든지 똑똑하고 성실하면 할 수 있겠죠. 뭐 위관 장교는 우리가 흔히 초급 장교라고 말하니까 그런 건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만약에 별을 딴다. 준장이 되고 소장이 되고 뭐 대장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는 정말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정도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대장도 아니고 국무총리는 왕 바로 다음 밑에 있단 말이에요. 세계 대제국이. 그러니까 뭐 부통령쯤으로 얘기하든 우리나라로 뭐 총리로 얘기하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에 올라갔으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요셉에게도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뭐예요? 내가 아무리 출세한다 손 치더라도 이 현실 때문에 뭐 내가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그 당시 뭐 휴가를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내 고향에 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오겠다 뭐 이런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져서 살아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의도하심, 섭리, 계획 이런 건 뭐였어요? 그거는 요셉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요셉이 어렸을 때 얼마나 옷도 명품 옷만 입히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독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마땅하냐, 뭐 옳으냐, 뭐 이런 건 또 차후의 문제겠지만 그랬던 아이였는데 형제들의 꼬임에 빠져갖고 팔려갖고 노예로 팔리고 애굽에 와서 감옥까지 누명을 쓰고 들어가고, 그런데도 거기서 어쨌든 신통력과 지혜로움을 힘이 바탕으로 성실함을 가진 이자가 결국 나중에 승승장구해서 총리까지 오르게 돼요. 그리고는 또 이 드라마의 한 요소가 어려움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족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냥 뭐 한 서너 명 뭐 있는 가족도 아니고 야곱이나 요셉이나 아들들, 뭐 딸들, 뭐 그다음에 노예들, 뭐 양들, 뭐 그런 거느려야 될 식구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냥 뭐 우리 한 4명이니까 우리 식구만 뭐 어떻게 견디면 되겠지 이렇게 건사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마을쯤 되는 그런 군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오고 먹을 게 없어지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게 결국 흉년이 와서 요셉에게만 이 흉년이 올 거니 흉년을 미리미리 대비해라 해서 여러 가지 단도리를 해서 결국 준비를 시켰고, 그걸 못했던 나머지 나라들은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이집트에 가면은 그 나일강 주변에만 사람들이 다 몰려 살지, 95%가 살지, 5%는 다 뭐 이렇게 뭐 딴 데가 뭐 그냥 뜨문뜨문 있어도 다 이 나일강 주변에 사는 게 이집트란 말이에요. 나머지 땅에 사람 안 살아요. 왜? 사막이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물이라도 뭐 충분하면 될 텐데 못 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 이 수천 년 전 이집트에 뭐 사람들이 다 어디 살았겠어요? 나일강 주변에서 그 범람하는 물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홍수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장마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이 물이 넘치면 그 땅이 비옥해지잖아요, 점점.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하면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나라 축에 속해요, 그 중동에선. 그러니까 뭐 미국이니 우크라이나이니 뭐 이런 나라들처럼 뭐 어마어마한 그런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농사가 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으로 그렇게 준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였겠어요?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의 은혜로 인해서 여기 살게 됐는데 매일매일 그래도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하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불안함이 있었단 말이죠. 야, 아무리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저게도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저놈들을 전부 다 죽여라 이러면 꼼짝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반항을 해보겠어요? 뭐 재판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당시에 뭐 지금이야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 재판을 해도 사실 이 형들의 잘못이 커요, 그렇죠?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닌 총리인데 전부 이 총리의 말이 뭐 그리고 또 뭐 본인들도 다 알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인들이 지레 짐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일 했어. 그래 찾아가죠.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저 요셉이 여태까지 숨겨왔던 그 마음을 갖다 열어서 결국 우리를 전부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린 그게 너무 무서워서 하루하루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서로 죽더라도 절대로 그러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 있게 잘 지내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게. 그렇게 얘기하고는 결국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장래가 끝나자 이제 그 불안이 현실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영향력이 끝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뭐라 하면 그러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던 요셉이니까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윗사람이 없는 거야 집안에.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형제가 많으니까 얘가 11번째 아들이니까 뭐 큰형은 뭐 거의 아버지 뻘쯤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큰형이 뭐라 하면은 뭐 보통 그렇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뭐 큰형이 뭐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결국 장자권은 요셉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단 말이죠.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복수를 하면 어떨까 하고 그냥 매일매일이 불안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자신들을 종으로 낮추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좀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말을 잘 다듬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있지만 이 아버지와 형들을 보고선 내가 모두를 다 용서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이 형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이게 지금 남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갖다 판 건데 그것도 노예로 갖다 팔아버린 것 때문에 이것도 그 먼 나라로 그냥 팔아버려봤던 건데 그게 그리고 용서가 될까? 왜 그랬겠어요? 나라면 용서 못해.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미 요셉은 내가 다 용서하겠다고 그들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까지 처음 애굽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전부 다 잘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뒤에도 나오지만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갖다가 다 용서하고 해결해 주었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다 양육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키우기도 했어요. 그 스라에서. 오늘 본문에도 스라에서 키웠대요. 그게 뭐예요? 다 조카들도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7세의 소년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모진 고난과 역경을 헤매고 정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30세에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했던 이 요셉이 자손 3대를 보기까지 장수함으로 이전에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아들 므낫세와 아들 마길과 또 마길의 아들들까지 그의 스라에 무릎에 앉힐 만큼 결국 장수합니다. 110세까지 살았다고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의인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슬픈 빛이나 두려운 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자수성가하고 고생 많이 해본 사람은 죽음조차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뭐 세상에 그것보다 더한 일도 겪어봤는데 그리고 사실 요셉은 그 20살이 되기 전에 죽었어도 할 말이 없던 인생이었잖아요. 죽을 뻔한 경험을 많이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제 내가 100살이 넘어갔고 이제 죽는 거 뭐 나는 뭐 정말 천수를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뭐 총리도 지냈고 얼마나 이 애굽 사람이나 또 자기 집안 히브리 사람들한테 그 뭐 얼마나 존경을 받는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야곱같이 가나안에 장사 지낼 것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출애굽을 하게 되면 그 해골이라도 이 장에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다가 죽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하는 삶,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첫 교훈이라고 했어요. 뭐
이게 처음이냐 이러면 그렇지만 그냥 성경 66권을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창세기의 창조 사역은 1장 2장에 있고 3장부터 아담과 하와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일대기가 가족사가 뭐 족장사가 이 이후에도 족장사가 계속 또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족장사는 여기에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요 이유가 되면 출애굽기서부터는 뭐가 되냐면 약간 정치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요거는 약간 시족적인 공동체, 족장사고 그때부터는 이제 민족적인 뭐 이런 걸로 이제 커지게 되죠. 왜냐하면 요셉으로 인해서 이 히브리에 정착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은 뭐 굉장히 몇백만 명이 될 만큼 그렇게 커진 공동체가 되고 그걸 무서워했던 애굽 사람들이 그걸 탄압도 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출애굽을 감행함으로써 구약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역사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 계기가 요셉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은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수님도 그 탄생 직후에 핍박을 받게 되죠. 막 총독이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세요?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애굽으로 도망가요. 피신을 가요, 한마디로.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그런 이제 모형이라고 말하는 거. 이미 요셉도 애굽을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모델, 모형,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그럼 프레올림픽 같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나 다윗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에 딱 이렇게 종지부를 찍기 전에 그 모양들을 여러 가지 단편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 하나가 요셉이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 사역은 5%에 지나지 않는데 창세기의 주된 내용은 뭐였다? 가정이었다. 가정. 그리고 그것도 어떤 가정이었다? 믿음의 가정이 95%의 내용을 창세기에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창세기의 창조 사역 중요합니다. 창조론 뭐 진화론 따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95%가 가정에 관한 문제였다.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뭐 그런 막 형이상학적인 내용 중요하죠. 그런 걸 뭐 학자들은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고 오랜 동안 그냥 평생을 한 주제 갖고 공부하고 그러는 학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어떤 게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어떤 가정이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 돼요. 믿음 없는 가정은 의미 없어요. 부자가 되면 뭐하고 출세를 하면 뭐하고 뭐 요즘 성공하고 출세하고 서울대 가고 뭐 이러면서 막 어그러지는 TV 드라마들 얼마나 많아요. 또 실제로 그런 모습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출세하고 성공하면 좋죠. 부자 되면 좋죠. 박사학위 따면 좋지요. 최고의 권력자가 되면 좋지요. 문제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균형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죄인은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이 형들이 이미 형제지간에 요셉과의 일말의 무슨 어떤 신뢰가 있었다면 요셉이 다 용서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형님 막 이러면서 용서할게요 이미 했는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었지만 내심 불안했던 거예요. 출세했단 말이 나름. 말이 그렇지 성경이 잘 안 기록돼 있으니까 그렇지 이 나라의 지존 바로 아랫사람이 됐는데 1인 지하 만인지상의 그런 총리가 됐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형들을 또 어떻게 했겠어요? 뭐 직업을 주었던 뭐 돈을 주었던 그냥 먹고 사는데 별 지정 없을 만큼 다 배려했을 거 아니 이 당시에. 지금이야 그러면은 부정이지만 그 당시는 뭐 당연히 뭐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굶어 죽지 않고 우리가 고향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을 텐데 여기 와서 호요식을 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저놈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얼굴에 싹 바꾸고 어느 날 우리를 전부 다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불안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신신당부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뭐 야곱하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더라도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일로 와봐. 자 전부 집합, 형들 집합, 대가리 봐고 시작해갖고 이제 그때부터 뭐를 한들 누가 그 요셉의 마음을 말릴 수 있었겠어요? 누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야곱이 살아있을 때도 요셉이 마음만 먹었다면 아무리 아버지여도 그게 뭐는 못했겠어요? 할 수 있었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들이었지만 자기의 친형들이었으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담 하와에서부터 에덴 동산부터 이 요셉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믿음의 가족들이 쭉쭉쭉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에서 결론이 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족장사의 뭐 우리가 보통 하이라이트 믿음의 아버지, 그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런 처음으로 믿음을 개척하고 이런 사람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 드라마의 결론은 뭘로 끝나요? 행복해진 성공한 요셉과 그들, 이렇게 그 가족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셉은 족장사의 족장이 될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파가 그리고 큰형이 받아야 될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은 이 아들들 둘이 전부 다 이 반지파를 얻는 그렇게 일이 되잖아요.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레위 지파가 껴도 12지파고 레위 지파가 빠져도 12지파가 되게 반지파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거죠. 항상 12지파를 유지하려고. 어쨌든 그러니까 죄인은 언제나 공포감을 갖고 살아요. 야곱의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솔직히 고백하고 뭐 이러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그런 죄가 있다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에도 그걸 믿지 못하고 이 요셉의 형들처럼 산다면 그것은 참 하지 말아야 될 불필요한 일이 된 거죠. 야곱이 죽고 장례를 마친 후에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요셉의 믿음, 그의 사람됨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신앙의 거목답게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은 형들을 처음 볼 때부터 용서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하고 저주하고 벌을 하려고 했다면 이미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죠. 그러하지 않은 까닭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너그러웠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 그래요? 이미 자기가 총리가 되고 그랬으면 보디발의 아내한테도 가고 이 성경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그렇게 죄를 덮어 씌웠으니까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뭐 죽였다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거 총리가 올랐을 때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가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우리라면? 이건 형제들의 문제는 또 차후의 문제고 이건 쳐죽여도 할 말이 없는 문제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이 요셉을 갖다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기록되어야 할 건 다 기록했어요. 예수님 조상 중에는 참 별난 직업을 가진 여자도 있었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있었고 뭐 별의별 사람이 예수님 조상 중에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런 성경인데 만약에 요셉이 마음에 이 저주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잡아 죽였다 해도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 없어요. 왜요? 요셉은 그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었고 그의 형제들을 사랑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관대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그것이 제대로 된 삶인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가 10대 때에도 이미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 내가 알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큰 도움을 주고 뭐 이럴 수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인생은 내가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백이 돼주고 물론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도와주고 뭐 집안도 백이 돼주고 집안의 재산이 도움이 되고 하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다 성공하고 다 되고 하느냐? 알 수 없어요. 도움이 되면 참 좋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보장이 되질 않아. 그럼 뭐가 보장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이 사막의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도 애굽의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쓰고 없는 죄를 씌웠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더라, 인생이. 그럼 뭐가 있냐?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요셉이 만약에 그냥 원래 집에서 그렇게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아유, 교만을 더 했겠죠. 아니, 같은 형제인데 옷도 얘는 명품 사주고 다른 애들은 시장에서 사서 입혔는데 안 그랬겠어요? 교만을 더 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이 큰 인물이 된 까닭은 사막의 구덩이에 들어가고 애굽의 지하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써봤기 때문에 인생에서 그런 호의호식하는 게 별 의미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보니까 야, 이건 덧없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물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 후손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노예처럼 살게 되잖아요. 부자 나라에서 잘 살면 뭐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자야? 우리 집안이 권력자야? 내가 출세했어? 좋지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그게 영원할까? 그건 알 수 없어요. 요셉이 이렇게 됐으니까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이 잘 섞여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났으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도 아다시피 결국 이집트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왜? 자기보다 더 잘났고 다 부자가 되고 이러니까 말이죠.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출애굽에 가는 역사의 단초가 요셉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사막의 구덩이에 들어갔느냐, 지하의 감옥에 갔느냐, 남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그 상황에서 아무도 나의 도움이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자기 형들에게 보복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마음속으로 사람인데 왜 저것들을 다 죽여버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도 안 한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들한테 보복해봤자 별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사람이 내가 저 형들을 죽인다고 그러면 저 조카들이 또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할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요셉의 자식들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형들의 자식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저희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 어린 자식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든지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결국 집안에 피바람이 불고 집안이 아주 망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전부상 살인자가 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만이 결론이요 하나님만이 답이란 걸 알았던 거예요. 그게 결국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창조로 인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 우주 인간들 거기서 또 이 창세기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가정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만드시고 아담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의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창세기는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든 내용이야? 그거 2장밖에 안 나와요. 95%는 다 뭐야?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지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교훈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임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요셉의 가문처럼 우리 모든 가문들도 이렇게 함께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요셉이 참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형제들에게도 신뢰를 얻었던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리하게 되어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